살인아, 방탄소년단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리미TV의 강전도사입니다. 우리 너무 오랜만에 보죠? 이제 자주 봐요. 오케이.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읽고 오셨나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사벳입니다. 사벳. 이 뜻이 뭐냐면요,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봤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도 있고요. 십계명 중에서도 있고. 자, 여러분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식일,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읽었다시피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펼쳐집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자기 몸이 치유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고, 그 중에 치유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물론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오늘 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길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함께 보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이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유대인이라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 명절에 끼어있는 안식일, 여기에는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우리가 이 1절과 9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사건이 안식일날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에서 안식일이라는 말, 안식일이라는 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언급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안식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보길 소망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자, 그때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자, 오늘의 말씀이 펼쳐진 이곳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그런 못이 있었대요. 연못이 있었대요. 자, 우리 3절 4절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물방울이 한 번 톡 떨어집니다. 그러면 찰랑하겠죠?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요, 병이 낫는다는 썰이 있었어요. 자, 함께 봅시다. 양문은요, 제물에 쓸 양을 가지고 출입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전에도 계속 봤었죠. 이 양문 앞에는요, 이 제물을 검수하는 검수관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여기서는 제물을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 제물을 선별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자, 이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자,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에 나오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을 곧 이제 베데스다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첫째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이트, 집이라는 뜻과 헤세드라는 자비, 사랑, 성실, 능력, 긍휼이라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러면 이 베데스다의 뜻은 바로 자비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 헤세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성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인데, 바로 이 베데스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대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 그 썰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자, 봅시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신앙이 왜곡되어서 이 신화가 돼버린 이 말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믿고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 절망 끝에 있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는 바로 내 병이 금방 나을 수 있는 이 전설,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내려오는 이 구설, 이런 것들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들이 다 사라져갈 때 우리가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바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무언가를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38해 된 병자가 있었대요. 자, 오늘 우리는 38년 된 이 병자의 이 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게요. 이 38년이라는 이 단어가 왜 굳이 쓰였을까? 이 38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장 14절을 볼게요. 자, 이 신명기에 모세가 쓴 거죠. 율법을 받은 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이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기 그 시간, 38년 동안 그들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성숙하라고 준 율법이 있어요. 사랑하고 성숙해라, 더 깊은 신앙을 가져라 하고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잘못된 해석과 쓸모없는 이 세부 규칙, 관례 등을 만들어서 본질을 잃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38년 동안 이루어진 일입니다. 결국 모세와 수많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빠지고 그들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등등등이 들어가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율법인지 자기네들을 위한 율법인지 모를 정도로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도 이 자리 가운데 왔지만, 사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쭉 볼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누웠다는 것, 오래됐다는 것, 사실 이미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너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늦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이 대답을 원하신 거죠.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병자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굉장히 많은 핑계들을 대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으신 건 뭐예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여기서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에게 아멘 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예수님, 저는 이래서 못해요. 예수님, 저는 그동안 이래서 이것이 안 됐어요. 주님, 저도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었는데, 전 상황과 여건이 안 돼요. 전 이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전 지식이 없어요. 전 능력이 없는걸요. 저는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없는걸요.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내 병을, 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아멘, 주 예수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답 하나면 됩니다. 그동안에 내가 어떤 상황이 처해 있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건,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건, 어떤 아픔이 있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 바로 예수님이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까지 우리가 늘 예상하던 예수님의 레파토리, 멋있는 대사죠. 예수님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후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로 했죠. 자,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우리 삶 속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안식은 잠시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다잡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쉼을 얻고 그냥 일주일 동안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또 다음 일주일을 달려야 되니까 잠깐 동안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평안해져 라는 이런 작은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쉼을 원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저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 그곳에서 진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주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을 향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두고 가는 것이 옳지가 않아. 야, 이게 참 어이가 없죠. 진짜 막 욕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38년이나 이렇게 아파가지고 골골대는 사람이 치유받았다는데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지 못할 망정 안식일날 네가 왜 일어나서 가냐고 막 뭐라고 하는 이 사람들 정말 너무 밉상해요. 자, 우리는요, 이 오랫동안 아픔과 외로움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람을 보고 무엇라고 말해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친정한 생명의 소중함과 이 삶의 존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유대인은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 생각에 갇혀서 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이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되려 38년 동안 고생한 이 사람에게 정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안식은요, 생명이 생기고 결실에 대한 희망과 소망, 고난에 대한 극복과 구원이 바로 진짜 안식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한 자가 그가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걸어졌어.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야, 안식일날 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이 의미를 깨버린 사람이 누구야? 이 거룩한 율법을 어기게 한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끝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은요, 사랑하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따르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주신 것이에요. 이 본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누군가 와서 나보러 걸으라고 했는데 걸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자,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 5장밖에 안 됐지만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알지 못한다, 어둠, 뭐 이런 것들.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기적만을 경험한 영적인 무지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의 이 물,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펼쳐지는 이 물이라는 단어, 포도주에서도 나오고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고 샘물, 베데스다의 물, 이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물 자체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의 주관자이시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전에 죄를 지어서 결과로 이 병을 얻었구나.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병은요,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에 합당한 죄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병과 이 모든 것은요, 내 죄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바로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 때에 안식이 깨짐으로써 들어온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무엇이냐면, 야,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너 그동안 죄를 지었어. 이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병이 생기는 것, 고난이 있는 것, 아픔이 있는 것, 삶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 다 죄 때문이라고 엄청 정죄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는 수많은 병자들을 그냥 무시했을 거예요. 저 죄인들, 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생각대로 너가 그 병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깨닫고 네가 돌이켜야 된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쭉 바라보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안식일을 어겼던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겼던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시선에는 굉장히 안 입고 왔던 거예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쉬어라,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냥 규칙으로 룰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야, 그래, 그동안 일주일 동안 먹고 사느라 힘들었지? 다 내려놓고 잠깐 예배하며 함께 생각해보자. 너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야? 너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야? 너는 지금 어느 것에 신경 쓰고 살아가고 있어? 자, 이젠 다시 한번 나를 봐. 나를 바라봐 하고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는 이 주일,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나? 이 주일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교회라는 건물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